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막바지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뒷후반부 몇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나팔 대접 형태를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의 이 위대한 손길들을 또 성도들이 잘 깨닫고 그 속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종말론적으로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20장을 살펴가야 하는데 이 20장은 1절에서부터 그 앞절 몇 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오는데 이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이제 임봉해서 1000년이 차도록 그렇게 가둬놓을 것이다. 근데 그 후에 잠깐 이제 그 마귀가 다시 풀어난다. 이제 이 1000년 동안 마귀가 갇혀 있는다. 그리고 잠깐 또 풀어진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성도들은 왕적인 그러한 통치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한쪽에서는 사탄의 1000년 동안의 결박, 한쪽에서는 성도들의 1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왕국.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1000년 왕국, 1000년 통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해석이 바로 이제 이 1000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도대체 이 1000년 왕국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결국 세 가지 정도의 이 1000년 왕국을 해석하는 입장들이 우리 장로교 안에서 일어났었고 그 세 가지 1000년 왕국 해석들은 적어도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그 해석을 인정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년 왕국을 지나치게 자기 것만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또 고집을 부리거나 또 그렇게 다른 해석을 비난하게 되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19장의 부분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좀 더 그러한 풍성한 모습으로 본다라면 재림과 천년왕국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라면 전천년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통치가 있는데, 왕국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면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니까 전천년왕국. 20장과 21장을 조금 더 연결해가지고 20장의 천년왕국이 사탄과 마귀가 결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천년 동안 좀 더 풍성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부흥과 이러한 좀 더 안정된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 천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21장으로 이르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임한다라고 본다라면, 천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통치 뒤쪽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온다고 생각하면 후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전이냐 후냐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더 전천년 왕국, 후천년 왕국 이렇게 해석하는 이 해석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무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을 너무 지나치게 그런 어떤 특정한 기간으로, 천년 정도의 그 엄청난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특정한 시간적인 그러한 형태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으시고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무천년 왕국이다라고. 천년 왕국을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특정하게 이렇게 구별된 어떤 시간으로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라고 하는 천년 왕국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특정한 시간으로 그렇게 구별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래서 무천년 왕국.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천년 왕국이 없다 이런 무자가 아닙니다. 무천년이 했을 때 없을 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를 어느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게 3000년이 될지 4000년이 될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전체의 그 시간을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고 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바로 천년왕국이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모든 시대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뜻이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천년왕국을 지나치게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다가 몰아붙이면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또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계산하려고 덤벼드는 이제 이러한 시도들이 역사 속에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우리가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문자주의적인 그러한 천년왕국을 강조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론의 이단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천년왕국을 아주 특별한 그러한 시간과 장소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결국 그 특정한 시간을 추적하면서 그 시간을 계산해내기도 하고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이러한 임박함을 강조를 하면서 결국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만두게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삶을 또 피해를 입혔던 이러한 종말.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도 하고 극단적인 종말론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부터 통일교가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고, 또 안식교, 또 여호와 증인, 또 신앙촌 박태선 장로로 관련된 할머니들이 리어카에 양말 끌고 양말 팔고, 이제 지금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70년대 80년만 해도 시장 곳곳에서 할머니들이 리어카에다가 양말을 팔면서 그 수익금으로 결국 다 돈을 바치는, 그리고는 겨우 용돈 얼마 주고는 성도들을 그렇게 강제 노동에다가 그렇게 써먹는 이런 일들이, 구원파의 지난번에 그 사건도 세월호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던 그 장본인이 죽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사건도 수많은 젊은이들을 기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르바이트생 형태로 고용을 해갖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겨우 용돈이나 조금 주고는 그 막대한 재정을 전부 다 자기들의 또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통일교회 기업 운영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적어도 성도들은 통일교회와 관련된 그런 음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물건들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농심이 통일교회와 한번 관련됐다고 이런 그 소문이 신문에 한번 나면서부터 엄청나게 그 농심에 대한 그 불매운동들이 막 한국 기독교 전반적으로 막 일어날 정도로, 이제 나중엔 관련되지 않은 것이 해명이 되긴 했지만, 이처럼 우리 주변에 상당히 그러한 통일교 관련 음식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카페라든가 또 인터넷 같은데 또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재정들을 통해서 또 자기들의 또 교회를 확장해가는 이러한 또 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회라든가 또 이런 신천지, 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전부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형식을 취한 그러한 종말론적 이단들입니다. 대부분이 이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접근해 와가지고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결국 가장 또 혼란케 합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을 왕국회관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국 도대체 왕국회관이 뭔가? 결국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천년 왕국의 통치를 받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아니고서는 전부 다 멸망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 대부분이 다 종말론적 이단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천년 왕국 해석 직전에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잘못된 천년왕국에 대한 극단적인 시간적인 문자적인 이러한 세대주의적인 천년왕국 해석은 조심하더라도 적어도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정 형태의 세 가지 천년왕국의 해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소개가 되는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천년적인 또 그러한 해석을 조금 더 우리 장로교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무천년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통치를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종말론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일제시대나 또 6.25 시대라든가 이러한 그 나라와 시기가 어려울수록 이 종말론은 성도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더 나아가서 또 사회가 발전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부와 또 이러한 명예와 이런 부분들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더 많이 가진 자와 더 많이 못 가진 자의 이런 상대적 불평등과 이런 원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결국 폭발하게 될 때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읽었던 우리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결국 수많은 폭동과 또 이런 많은 사회적 무질서와 또 결국 성도들이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페이스를 잃고 결국 과도하게 야근을 한다든가 과도하게 어떤 중독적인 이 일도 중독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의 형편을 불만족스러워해서 과도히 급작스러운 그런 성공을 위해서 과도하게 또 노동에 매이다 보면 결국 그의 삶과 가정 전체가 망가뜨려지게 됩니다.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우리 여성들과 어머니들이 처녀 때는 안 그러는데 이 결혼만 하면 이상하게 우리 한국 여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이 대학 입시에 목숨을 겁니다. 한국 자살률이 1위입니다.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대부분이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수능 시험 성적 결과에 따라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그 청소년 자살 못지않게 많이 또 죽어나가는 또 대상들이 그 부모들입니다. 그 부모 중에 엄마들이 그 자녀의 성적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같이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 엄청난 삶의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자기 형편에 대한 그 욕망에 대한 부분들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남자는 남자,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또 자녀들의 또 이러한 대학 입시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또 이렇게 올인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남자들은 사회적인 또 이러한 성공과 또 사회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또 이런 주택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공이라든가 이러한 삶 속에서 어느 하나만 삐끗하게 되면 자신의 가정 전체가 붕괴되어지는 이러한 또 사회적인 이 양극화 현상 속에서 성도들은 늘 성도들의 가정은 위태위태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종말론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있는가? 그럴 때 이 종말론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역사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각각의 주어진 삶의 형편과 각각의 모든 삶의 불합리한 또 그러한 삶의 자리들, 정의와 선을 향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여러분들이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갑질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폭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성도들도 역시 그 부당한 사회 속에서 갑질을 당하면서 수많은 불평등에 선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노력의 가치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함을 겪고 더 나아가선 더 큰 고초를 겪기도 하는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겪기도 하는 오히려 전쟁과 이러한 그 사회적 그 위기 속에서는 모두가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못 먹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이 욕심이라든가 욕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삶의 행복 지수에 있어서 더 높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거지가 아프리카에 사는 중산층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불행하다고 느끼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보다 지금처럼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해 갈 때 상대적 그런 박탈감이 심해질 때 성도들은 더 큰 또 욕망의 위기 앞에 성도들의 삶이 또 위기를 겪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과 개개인의 역사와 또 국가와 사회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종말을 향하여 창조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종말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 거기에 있는 인간의 죄악과 악의 그 모든 역사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그 모든 역사를 허용하시고 또 다스려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인 역사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과 이 무력함과 또 그 많은 좌절감을 결국 인간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그렇게 그 원인을 찾기 때문에 인간은 더 한없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형편과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속에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그러한 삶의 내용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도다. 또 중간쯤에 6절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11절 이하로 내려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악인들을 최후적으로 또 심판하시는 장면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는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국가와 사회 전체와 우리의 개인의 생활 삶 전체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장에는 계속적으로 주님, 전능하신 통치자, 심판자, 주권자, 창조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통치 방식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의 역사와 악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악의 문제와 죄의 문제들이 왜 이렇게 이 땅에 창궐하고 이렇게 빨리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 어려움을 우리가 늘 토로하고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반드시 공의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최후적으로 종말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여 주인이시다라는 말에 함께 따라붙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그의 심판은 가장 정직하고 가장 충신적인 신실한 형태로 그렇게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것. 오늘은 우리가 천년왕국을 보기에 앞서서 19장 후반부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에 대한 그 보호와 뒷부분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장면을 먼저 앞서서 보면서 이제 천년왕국을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이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천년왕국은 또 다른 어떤 그러한 새로운 시간과 또 그러한 어떤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어떤 단계를 소개한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타고 오셔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또 반대로 저쪽에는 악인들이 자기들 편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마지막 최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벌써 우리가 나팔 대접에서 보았을 때 그 6번째 전으로 해가지고 악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할 때에 전쟁을 일으키고 또 때로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전쟁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장에서 나오는 이 전쟁은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전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는 겁니다. 이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악인들이 다 멸망했다라고 이미 16장까지 소개가 됐는데 느닷없이 또 다른 전쟁을 여기서 소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20장에 7절 이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년이 다 차고 나면 사탄이 이제 옥에서 놓일 때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전부 다 마곡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상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대전쟁을 또 치를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장에는 천년왕국과 그 천년왕국과 함께 붙어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이 숫자에 대한 개념, 이 숫자를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온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통치국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최근에는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다스려지는 국가적인 예루살렘 국가적인 그런 천년 통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자꾸만 예루살렘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의 1000년에서 1300년 동안 이슬람과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렇게 신부들이 유럽에 있는 수많은 왕들을 동원하고 백성들을 동원할 때 써먹었던 해석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최후 하나님의 통치 왕국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2000년대에 등장을 해가지고는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무엇인가? 아니 19장에 이제 그 모든 새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19장 앞부분에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어져서 천국의 지옥의 이 무서운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이 바로 잔치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이제 열리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전쟁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새들이 몰려들어서 그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을 뜯어먹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뜯어먹는 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한쪽에서는 앞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소개가 되고 이제 뒷부분에는 시체들을 뜯어먹는 악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의 잔치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19장 20장은 교회와 사탄과 그 사탄의 무리들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이 날카로운 대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종말론적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비록 악인들이 지금은 잠시 더 번영을 하고 더 많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또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어려움들이 어렵고 또 조금 주어져 있고 또 때로는 역설적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삶을 겪는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지배자여 주인이심을 잊지 말고 이 거대한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위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도 선과 악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 최후 종말론적으로 심판하실 악의 세력의 모습을 이렇게 두 잔치의 모습으로 대조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장도 마찬가지예요. 19장과 20장을 시간의 어떤 그 연속으로 해석하게 되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무슨 천년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쟁과 뒤에 일어나는 마곡과 또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그러면 그 전쟁을 자꾸 또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다가 결합을 시켜가지고 마치 이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방식이 세대주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중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중세시대에는 이슬람이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었기 때문에 봐라, 이제 최후 심판이 이 터키와 이슬람 세력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최후 종말이 올 것이더라. 종말이 하나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1000년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죠. 또 한때에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러시아와 바로 중국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공산주의가 한참 60년대 70년대 공산주의가 막 팽배할 때는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서 다 집어삼켜질 것처럼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세계대전의 그러한 그 파급 효과를 그렇게 또 공산주의가 대표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그 악의 세력의 대표자로 해서는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이 반공사상과 기독교의 종말론 사상을 그렇게 결합시켜 놔가지고 마치 보수주의 하면 이 반공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믹서를 해가지고는 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대한, 남북전쟁에 대한 이러한 또 국가에 대한 안전과 이런 부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그런 특정한 부분들을 대입시켜가지고 마치 종말론의 그러한 어떤 의미들을 그렇게 결합시키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중국 한족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학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기가 막혀 합니다. 그럼 다 우리가 다 악마입니까? 북경에 가서도 또 무안에 가서도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이렇게 한두 번씩은 꼭 중국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또 신학 강의를 하고 오고 그러는데요.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가까이가 됩니다. 우리는 1000만 갖고 떠드는데 어느 정도 통계로 잡히는 것만 해도 1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중국 백성을 갖다가 중국 나라를 갖다가 마지막 사탄의 그러한 11장에 12장에 또 붉은 용이라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붉은색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중국 사람들이 또 용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는 호랑이를 좋아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용을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전설적인 그러한 짐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국가적인 그러한 동물로 생각합니다. 이게 붉은 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가 막히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접목시켜서 부흥사들이 중국이 결국에는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최후의 이 곡과 마곡의 대상자가 될 것이다라고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또 반공사상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전해받아야 될 모두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복음을 소개받을 그런 대상들인 것입니다. 20장의 전쟁과 19장의 전쟁은 특별한 그런 어떤 특수한 구별된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인나팔 대접에서 계속해서 보아왔던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죄악과 싸워가면서 사탄과 전쟁해야 되는 우리의 죄의 욕망과 또 사탄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그러한 교리적인 혼란과 또 수많은 도덕적인 그러한 타락에 대한 그런 죄악에 대한 도전들을 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후의 조금 더 그런 악에 대한 폭발력들이 최후 심판 전에는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최후의 마지막 종말을 향해 달려갈 때는.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 전체까지가 우리는 끊임없이 악의 세력과 전투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그러한 삶을 이렇게 마치 거대한 국가와 그리스도의 천사들이 대치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천년왕국과 그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진행되어지는 이 종말론적인 이 전쟁의 이 모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총동원하셔야 됩니다. 훨씬 그 앞의 내용들을 잘 이해한다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조금 더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말을 타고 전쟁의 무사처럼 등장을 합니다.
이거 이미 벌써 앞에서 우리가 다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13절에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옷, 피 묻은 옷은 붉은 옷을 입고 그렇게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전쟁의 그 장군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이게 다 고대 2000년 전에 고대의 그 왕족 국가 시대의 그 문화를 가졌던 그 시대의 기록이 된 거니까 왕이 전쟁에 칼과 활을 든 그런 무사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말한다면 항공모함을 타고 등장을 한다든가 뭐 비행기를 타고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고대에는 굉장한 말을 타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무사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정갱이와 이 허벅지에는 갑옷이 잔뜩 둘렀는데 거기에는 바로 또 전능하신 또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은 갑옷은 온통 피 묻은 그런 옷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심판과 관련되니까 결국 사람을 죽였을 때 그 피가 터져 나오고 그 피 묻은 그런 전쟁에서 이제 막 승리하고 돌아온 그러한 무사처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했죠? 보좌가 열리면서 그 보좌 가운데 서 있으면서 찬란한 옷을 입고 거기에는 금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휘황찬란한 그러한 빛나는 모습으로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는 적들을 물리치고 적들을 전쟁에서 전부 죽이고 이제 승리한 그러한 장군처럼, 그래서 온 몸에는 그런 피 묻은 그러한 아주 피가 낭자한 그런 모습으로서 적들을 물리친 그런 용맹한 그런 또 군사로 또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오셨는데 거기에 마지막 전쟁이 이렇게 또 치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온갖 새들아 모여들어라. 이제 이 마지막 큰 살육의 잔치가 있을 것이다.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또 물론 대소하고 모든 악한 자들의 그러한 시체가 이제 질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악의 군대들이 전쟁을 치르지만 결국에는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짐승이 잡히고,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을 이용해서 저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을 베풀면서 희한한 기적을 베풀면서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던 그 저 그리스도가 또 거기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다 같이 그런 전쟁에서 결국에는 죽어나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이 표현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수많은 그러한 희한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정통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퍼뜨려서 이상하게 믿도록 그렇게 만들고, 구원의 교리를 변질시켜서 마치 물질과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유지하고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2000년 동안 지켜왔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망가뜨리고, 최근에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유지하고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론이 지금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이 말씀을 자신의 전 생애를 내걸고 말을 못하고 있는 쩔쩔매는, 그래서 그 유명한 고신총회라고 하는 한국의 4대 그 역사를 가진 그 정통교단의 총회에서 세상의 신학교 교수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를 제대로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해달라라고, 이것이 헌의안으로 올라와갖고 총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이런 많은 악인들이 등장을 해서 정통교리들을 망가뜨리고 신앙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야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은 종말의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들이 이미 벌써 우리가 앞부분에서
나팔 대접할 때 다 보았던 내용. 근데 갑자기 또 다시 어떤 또 이런 일들이 어디서 또 일어나느냐라는 것이. 그건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이미 했던 내용들을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을 잘 간추려서 한 번 더 강하게 교회의 역사와 악인의 역사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구약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 요한계시록에서 쓰는 숫자들, 1000년, 또 특별한 그러한 그 환란의 기간들, 또 여러 숫자들, 또 그런 악인들의 그런 등장과 또 모습들, 또 이런 전쟁의 이러한 그 참혹한 모습들, 또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새들은 또 뭔가? 왜 새들이 와서 이 시체를 뜯어먹는가? 그럼 이 새들도 특수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또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 전쟁의 그 참혹함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렇게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러한 그 표현들을 지나치게 문자화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인나팔 대접할 때 거듭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그 경고를 하실 때 자연 질서가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공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경고성으로 주실 때 구약에서 늘 사용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실제적인 그러한 그 문자적인 그러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그렇게 담아낸 것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이 종말에 대한 심판의 이 무서움과 악인들의 최후 심판에 대한 이런 경고들이 이미 벌써 구약에도 거듭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요한계시록을 살펴가게 되면 오해 없이 우리가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이사야 13장부터 24장 가까이를 보게 되면 최후 심판에 대한 그 주변 국가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10개 국가 정도를 소개하면서 반드시 이 이방 국가들을 하나님이 전멸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가 나옵니다. 13장 1절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러면서 11절부터 읽어봅니다.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1절부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11절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도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찢었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 우리로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이제 너가 그 음부에 빠져서 구더기가 들끓는 그런 더러운 벌레들이 들끓는 그러한 지옥에 갇힐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너 바벨론은 아침에 그 가장 새벽에 빛나는 계명성, 우리가 새벽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계명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새벽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은 아주 귀한 국가였는데 결국 너가 교만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겹쳐집니다.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이 12절 이후에 이 나오는 이 계명성에 대한 이 해석을 사탄의 최후 심판에 대한 해석으로 많이들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너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열국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였는데
내가 교만하여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그 보좌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길 것이다. 이게 바벨론의 교만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이 바벨론의 이러한 교만스러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결국 사탄의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 대한 그러한 또 모습이 겹쳐 있는 걸로 그렇게들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명성이라는 말 때문에 영어 성경에도 사실 이게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루시퍼라라고 하는 사탄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라틴어에서 따라오면서 루키페르라고 하는 라틴어 말이 킹제임스 번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루시퍼라고 하는 형태로 빛을 이끄는 것 이렇게 라틴어의 뜻이 그렇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읽혀지면서 이 전체적인 맥락이 사탄에 대한 해석이다 보니까 사탄의 이름을 그냥 루시퍼로 이렇게 통상 불려져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말은 사실은 사탄의 고유한 이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맥락 때문에 루시퍼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영어 번역에서 라틴어 번역의 그 표현을 빛을 인도하는 이러한 표현의 이 단어가 그대로 사탄의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북극 집회로 그렇게 결국에는 그 자신의 보좌를 만들어서 적국의 악의 세력들을 거기다가 동원할 것이다. 그 이 북극이 어디 있느냐? 이래서 이걸 또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또 추적하게 되면 결국 예루살렘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러시아와 중국이 결국 악의 세력의 본산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해 가는 겁니다. 세대주의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이렇게 또 지나치게 문자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동서남북의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동쪽의 성전의 문에 동쪽으로 이어져 있고 동쪽으로 나 있고 그래서 그 동쪽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그 동쪽은 좀 더 좋은 의미로 표현되어 있고 북쪽은 좀 더 나쁜 의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실제적인 어떤 그러한 동서남북의 그런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할 때에 등장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이 이사야의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바벨론과 아수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사야에조차도 결국 그 악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사탄과 마귀의 세력으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이렇게 가장 크게 소개하면서 그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은 결국 최후 심판으로 그렇게 경고되어집니다. 이런 종말론에 대한 큰 위로는 어디 있다고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가 핍박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그 경영,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교회가 힘이 없어서 성도들이 빈약해서 겪는 그런 고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바이러스가 퍼져서 AI가 또다시 이제 겨울 돌아오니까 또 스물스물 저기 지방을 통해서 또 일어난다라고 그러죠.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AI라든가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러한 많은 질병의 고통들도 성도들이 고통받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선택하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악인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수르 그러면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도 그 아수르의 등장과 그 아수르의 힘과 지배력과 아수르의 그러한 많은 그 고통을 가했던 그런 많은 역사들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누가 그것을 폐할 수 있고 누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옮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긴 여호와의 경영이라는 말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에는 모압, 그 다음에 17장에는 다메섹, 좀 넘겨보세요. 18장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구스, 애굽에 대한 심판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20장에 가서 다시 또 애굽과 구스가 함께 멸망하는 소개가 되고 21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에돔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24장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23장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에 대한 그 장면 속에 우리가 계시록 장면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23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그 배드라 이러면서 시돈과 두로는 이 지중해 바닷가를 끼고 있습니다. 2절에 바다에 왕래하는 그 시돈의 장사꾼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 나라여, 너가 그 바다 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러면서 너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엄청난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제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고는 방백이여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는고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이러면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부와 명예가 바다를 통해서 무역하면서 얻었던 수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망가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장사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주변의 민족들이 결국 다 같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17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며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그러면서 두로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경고를 70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요, 두로가 70년 만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두로는 시돈도 그렇고 여기 주변의 모압, 에돔 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오래 역사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한다고 했는데 멸망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꾸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70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7과 10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시켜서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세계의 역사에 대한 통치를 이렇게 7, 거기다 곱하기 10도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10이라고 하는 부분을 겹치는 것입니다. 천년이라는 것도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 10이라는 숫자를 3번을 그렇게 삼위일체의 3이 반복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완전한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70년이 필한 후에 그들이 완전히 망할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들이 잔뜩 쌓아놓았던 그 부귀영화는 누구게 될 거라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 교회를 먹여 살릴 양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24장을 읽어봅니다. 24장은 최후 심판에 대한 마지막 권면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라. 자, 25장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러면서 26장부터는 새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왕국을 25, 26, 27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26장에서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장에는 예전에 여러분하고도 한번 읽었던 거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로 여기에 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 속에서 그들을 심판할 때에 그 악인들의 시체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들의 많은 죽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큰 짐승, 리워야다는 큰 짐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문화 속에서 용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 속에서. 이처럼 마지막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는 거대한 왕국 개념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앞부분에는 10개 국가들이 멸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통치가 소개가 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제 다음에 천년왕국도 소개할 때에 또 함께 더불어 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만을 통해서 구약적인 이러한 배경들이 신약의 계시록의 최후 심판의 이 장면에 이 역사적 배경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 20장에 등장하는 그 심판의 특수성, 또 천년왕국의 어떤 시간과 장소의 어떤 특수성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특정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면서 결국 사탄을 멸하기 위한 그러한 교회의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그 영적 싸움에 있었던 것이고 신약은 좀 더 예수님이 실제로 그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본격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또 그런 영적 통치를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겪어야 하는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9장도 그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들의 숫자, 그들의 전쟁, 그들의 또 역사적 배경, 이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끌고 와서 그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특징들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지 이것을 특별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시간과 장소로 그렇게 구체화해서 해석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천년왕국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이제 먼저 우리가 준비 해석을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런 전쟁의 장면도 또 천년왕국 뒤에 등장하는 또 이런 곡과 마곡의 전쟁도 이제 에스겔에 가면 곡과 마곡에 대한 최후 심판이 이름 그대로 불러가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에스겔의 최후 심판에 대한 전쟁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전쟁은 우리 성도들이 싸워가야 될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 바로 그 영적 싸움에 모든 세상을 경영하시고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려간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실 깨달으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교회와 악의 세력 전체를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종말의 마지막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의 그러한 흐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우리 시대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